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기억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 많이 읽혀지고 교회에서 다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구절마저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의심하고 의심하라 라는 어떤 약간 도발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보통 교회에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의심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을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잘 들어라,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뭐 성경에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런 워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있고, 서신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의심하지 말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직이나 된 사람이 의심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의심하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혐오하거나 편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야 할 것인가, 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면서도 먼저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그 다음엔 어떤 신학적인 뭐 이야기든 어떤 정의든 그런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 우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 증명 어떤 그런 논란이나 어떤 토론 같은 거 우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이야기도 하면서 지나가다가 부처님 만나면 부처님을 죽여라, 말하자면 그 부처를 의심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진실된 그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허상들을 의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심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구현됐을 때, 나를 통해서 구현됐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연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더라도 용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요즘 들어 많이 이야기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불편을 끼치고 악을 베푼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정의나 기독교의 어떤 교리 이런 논리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뒤따라야 될 그런 열매들, 이 열매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말씀이겠죠. 태초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끔 살아가며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율법도 존재하고 또 교리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모두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들, 악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아왔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기독교의 가치를 내팽개쳐버리고 흔히 그 기독교 지도자인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같은 걸 지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 말하자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어떤 그 결과가 우리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민한 결과 그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올바른 교회,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아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랑의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 만몬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와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많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종교적 행위들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설교나 논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별하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조금 러프하게 의심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설교나 뭐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나 어떤 인터뷰 내용이나 유튜브나 어떤 강좌,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 그 정보들이 정말 진실일까? 그리고 그 정보들, 지식들이 과연 어떤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설교나 정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보고 그리고 그것이 참이었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목도할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듣는 설교나 정보들 이런 것들은 그저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켜서 행해야 될 어떤 교리나 규칙이 아니고 그냥 정보에 불과한 거죠. 그 정보가 사실로 굳어질 때, 진실로 굳어질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결과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설교든 정보든 이것이 참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보류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사제들에 대한 의심, 그들이 말하는 교리나 어떤 설교, 말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막연하게 그냥 상대방 메신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옳다고 증명될 것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그 사실들을 유추해 보면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할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받아들였다가는 그 목사나 사제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의 말이라도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과연 저것이 옳은 말이고 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타당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판단을 사제들만 했던 거예요. 네, 사제들만 성경을 라틴어로 된 거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네, 그런 걸 자기네들만 공유하고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행위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제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직접 이 말씀을 읽고 비평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스스로 갖게 된 거거든요.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개신교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절차를 수행해서 공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또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당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목사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무비판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이 종교적인 체계가 더욱 공고화되는 이런 어떤 비극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자기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악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그냥 죄악을 떠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심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의 일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는 정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취합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든 이런저런 강좌를 통해서든 좀 이렇게 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설 때까지 사유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덕목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뭘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고 말씀 읽고 한편으로 의심하면서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래라 하면 그냥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는 주관이 없는 그런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맹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맹목만큼 무서운 게 없죠. 우리 정광훈을 보면 아시겠죠? 그들을 따르는 뭐 특임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세요. 맹목적으로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 그 사람들 이제 감옥에 가겠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맹목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정광훈 말씀드렸지만 정광훈의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죠. 사랑. 교회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이다. 언뜻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 교회에서도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설교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사 때도 사랑을 앞세워서 하겠죠. 그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름만 봐도.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든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했든 얼마나 맞는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설교를 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랑을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추구했는지 아닌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그 정광훈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걸어온 족적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정광훈은 사랑제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교회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 악행제일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분열을 조장하고 불법을 종용하죠. 뭐 감옥에 가서 윤석열을 꺼내와야 한다든가 서부지법으로 다 같이 출격하자라든가 온통 분열을 조장하는 말밖에 없고 이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흡사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혐오하고 차별, 불법이 횡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그런 모습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추종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번에 2030의 젊은 청년들이 부안해동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을 때 보세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정광훈의 사역의 결과물이죠. 사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역이지만 그 사람이 해왔던 말과 그 사람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말과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법원을 물리적으로 힘으로 파괴하고 그 판사를 죽이려고 했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어떤 헌법적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폐악질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이쪽 저쪽 편으로 가르고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 큰 상처를 내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은 신학적으로나 뭐나 이 기독교는 무관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행실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와도 반대되는 겁니다. 스스로 가짜 목사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제가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 맹목적으로 따를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저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세상에는 그래요. 제가 잘났든 못났든 그냥 무조건 원명제라는 사람을 원명제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을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교회마다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어떤 찬사나 그런 어떤 순종에 어질어질한 느낌도 듭니다만 그런 것들을 뿌리쳐 왔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저한테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내가 그것이 나의 온전함의 증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피력하고 나를 따르게 했을 때 혹시나 내가 잠깐 획가닥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같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고 또 가능한 그런 분들에게 저를 믿지 마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혹은 어떤 자리에 올라간 국회의원이든 어떤 장관이든 누군가가 우러러보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막 아부하고 이러면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봤죠. 정광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뭐 정명석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창구로 이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적인 착취도 일어나고 금전적인 착취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념적인 어떤 현장으로 밀어넣어서 이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이런 목사들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기독교 방송에도 엄청 나와요. 제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몇 번 만났던 그 기독교 방송국 관계자들 보면 결국에 그런 사람도 와가지고 마케팅 너희 설교 송출해 줄 테니 얼마 내라 이거거든요. 그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냥 돈만 내면 프라임 시간대에 그 설교를 올려주는 거예요. 영상이든 목소리만 나가든. 참고로 좀 늦음막한 시간에 라디오에만 나오면 한 5, 60만 원 하더라고요.
한 달인가 한 주인가. 네, 그런데 또 목사들은 많은 추종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되지도 않는 설교를 돈 내고 그런 방송에 송출하고 했던 것들을 봐왔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설교도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돼요. 기독교 방송국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한데 지금 우리 개신교만 해도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6개?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녀서 요새 숙소나 호텔 같은 데서 TV 보면 기독교 방송 패스하면서 넘어갈 때 한 5번 누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목사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가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런 가짜 목사들의 거짓된 설교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가 참 용이한 거예요. 이 방송 설교라는 게. 예,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어떤 권위에 기대어서 자신의 잘못된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런 목사들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 방송국도 자본주의 논리에 휩싸여서 일단 돈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설교도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송출된 방송 내용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한 목사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이렇게 권면하죠. 적어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옳은 가치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옳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돼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러프하게 의심하라, 이걸 좀 분별하라는 말을 의심하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 봤지만,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든 교회에서 듣는 설교든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이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이성을 가져라, 합리적인 의심을 해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상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베풀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사랑의 가치가 아닌 어떤 이념에 함몰되고 어떤 진영에 함몰돼서 그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목사나 어떤 리더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국 앞에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나 최소한의 지성, 또 최소한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감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굳이 분류했을 때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성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종교라는 힘, 권위,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의심하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땅의 목사들이 내뱉는 말들을 분별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선한 길을 선택했을 때 혹여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는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고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이 체계를 다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법에도 충실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법원에서, 당시 법원에서 했을 때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어때요? 법원의 판단도 못 믿겠다. 예? 검찰, 경찰 다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거에만 참여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더 나쁜 놈이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판결을 이 세상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함으로써 나는 이 세상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 이 법에도 거리낄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처형당하면서까지도 이 옳은 가치, 선한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졌다는 것이죠.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등등등 제자들이, 그 이후에 생겨난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악법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부정하고 법원을 때려 부시고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정광훈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정광훈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 네. 만약에 예수님이 끝까지 도망다니거나 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나, 사람들, 제자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제자들 12명밖에 없었지만 그런 걸 동원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빌라도를 괴롭혔거나 법정을 망가뜨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마저도 따르는 것으로 기꺼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렸죠. 네.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만든, 말하자면 자신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독배를 마셨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상하고 다치더라도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뜻이 옳다고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그 어떤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누군가 해를 당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또 나라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면 그 진실은 아무리 옳은 것이고 진실이어도 외면받게 되는 거예요. 네.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폭동 사태는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취약한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이 폭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목사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목사면 목사의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위를 얻게 되는 거죠.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의원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품으려고 한다면 그 국회의원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죠.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처세를 일삼는다면 또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그 주기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별개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면서 잘 어우러지되 그것 못지않게 그 안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또 이것 어떤 설교나 정보들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해야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고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하여간 그 정광훈 목사의 폐악질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내란 관련해서 자꾸 막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저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들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의 이런 짓거리들 때문에 한국의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쇠락의 길로 몰락의 길로 지금 가게 돼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메신저 상대방을 무조건 의심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길이고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목사로서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해 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의심하고 생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애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만약에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혹시 내가 변명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받아들이고 나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네.